찬송가 180. 네,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적은 무리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모인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아멘. 말씀으로 주의 놀라우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80입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복음성가 322입니다. 322. 그날이 도저까지. 그날이 도저까지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어비워 아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어비워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또 말씀하시죠. 이 323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 아닌 집에 가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땅 가운데 40일 지내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리워 주셨다가 이제 주님의 때에 재림하여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실 그날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기다리며 그 영광스러운 때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후의 세계, 주님이 결국 심판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얘들이 와서 세팅 다 바꿔놔갖고.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부활이 있는데 부활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죠. 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네. 자, 아까 이제 기도도 좀 했는데,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낙원에 대한 말씀이었죠. 네,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게 전혀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신다 이러면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낙원은 어디입니까? 죽으면 바로 가는 곳이 낙원이죠. 낙원에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그때 했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살아있을 때 향락을 하면서 신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거지였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부자가 먹다가 버린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먹는 사람이 나사로였죠.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갔죠. 음부.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죠. 아브라함의 품인데 그럼 나관.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거를 천국이다, 이거를 지옥이다 말하지 않느냐면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 그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음부와 낙원에 있다고 했던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중간 상태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죽어있는 상태, 몸은 죽었고 영은 이렇게 음부나 낙원에서 살아있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겠고 음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뜨겁게 그냥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이면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추궁하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다는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은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고 있다 이러면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헛된 말만 해봐라. 곧바로 그냥 갔다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은 확실히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다시 재림하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죽으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에 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벌써 내가 생사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 저기 올라간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걸 보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이건 승천이고 이건 뭡니까? 재림이죠. 그럼 재림이니까 초림도 있었겠죠. 초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성육신 하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여 가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오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중에서 들어올려서 천국에 완전하게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데 그냥 몰래 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초림하실 때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렇게 어디 한 구석에서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찌른 자들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귀환이 이 재림 때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심판. 부활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 무슨 일? 재림하여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 영은 어디 있어요? 지금 중간 상태 있잖아요. 음부와 낙원에 있지만 육체는 어디 있습니까?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혀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우리 안에 고배가 있잖아요. 고화가 있어요. 고화가 있는 이건 바로 주님의 은혜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진주를 만들어가는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진주를 많이 만들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악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긴 하지만 육체가 다시 부활하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부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지옥 권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주님께서 임하시고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부활도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무슨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리고 우리 이름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들림을 받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울려지게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질 일이 뭡니까?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뭐예요? 심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재림이 먼저 있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부활. 네. 육체의 부활이 있죠. 부활. 부활도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말씀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이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악이 멸망하게 됩니다.
악의 멸망. 뭐가 있다고요? 악의 멸망. 네, 악의 멸망이 있죠. 네,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성도를 핍박했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이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그래서 불과 유황에 빠져드는 악의 멸망, 악한 마귀의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악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귀의 멸망,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이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멸망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도 뭣도? 사망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둘째 사망,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시고 육체의 부활이 있고 심판을 받게 되고 이건 이제 사람의 심판이고 악의 멸망, 이건 이제 마귀와 사망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예요. 신천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신천지하면 이단적이만 생각나니까 그러는데 신천지, 신천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생각해 보면 뭐 우리한테는 여기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수산물을 주는 좋은 보고가 되지만 바다의 영적 의미는 그 악의 세력 그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 위에 뭐가 가득했어요? 물이 가득했잖아요. 바닷물이 가득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져 있어가지고 흑암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바닷물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흙을 덮어버려서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흙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물을 이렇게 몰아내셔서 경계를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살게 하시는 그 인천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바다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뭐 죄상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완전히 죄상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아주 예쁘게 핀 꽃 생각해 보시면 또 뭐 동물도 갓 태어난 동물 사람도 갓 태어난 아이 뭐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쁜 세계, 아름다운 세계, 전혀 흠이 없는 세계, 이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그냥 살고 있는데 살고 있으니까 모든 살고 있는 게 끝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으면 끝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물론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묻히고 여기 이제 중간 단계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생명의 부활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이 멸망하고 마귀, 사망이 끝장이 나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의 그 미래, 우리가 영적 세계, 완전한 세계에 대한 이 청사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막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럴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고통이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여 오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우리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이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너그럽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